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언제나 이 수요일 저녁 말씀 준비가 저한테는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버릇이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기도원 가서 버릇이 좀 잘못 들어가지고요. 설교에 시간 제한이 있는 걸 좀 어렵게 느끼게 됐어요.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면 1시간을 꼬박 하든 뭐 1시간 반을 하든 누가 저를 스탑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수요 저녁 예배는 오전하고는 또 다르게 끝나고 나셔서 집에들 빨리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시간적인 제한을 받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도 제가 준비한 것들 이제 막 시작하려고 보니까 한 12분, 13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을 딱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은 조급하게 말씀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고 왔으니까요. 시계 보시지 마시고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은요, 주전 한 1000년경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3000년 전쯤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났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어느 정도 정복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점령해 놓고 그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남은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을 잘 통치하고 다 남은 거민들도 내쫓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꿈을 꾸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이 이 사사기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나 하면요,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대략 한 340년, 400년이 좀 안 되는 시간으로 보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그 사람 민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당하냐면 그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당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다 해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들 보면 이제 히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트 좀 보기 민망한 수트들 입고 나오는 영웅들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신화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른 나라의 억압 속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태양에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저자를 많은 성서학자들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또 유대의 전통으로 보자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무엘 상하 보시면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사울 왕을 세우면서부터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야기되는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사울 왕을 세웁니다. 아마도 그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너무 다른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니까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 이런 서러움을 안 당하겠다라는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울 무렵중에서 아마 사무엘 혹은 그 시대의 사람이 그 사사기의 역사 한 340년 되는 시대를 돌아보며 아마 이 문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그렇게 볼 때에는 우리가 이 사사기를 하나의 역사서로 봐도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한 300년, 4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 놓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번 달 저희의 주제와 좀 연관지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섭리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번 달 주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께서 좋게 섭리에 대해서 또 올바른 정의들을 많이 내려주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이 창조 밖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창조 이전의 시대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 이후의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피조물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성 안에 살아가는 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이러한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돌아봄으로써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입술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삶, 나의 생활, 우리 가족의 앞날에 어떻게 그걸 이끄시고 역사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예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는 드립니다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우리 기도대로 인도하시진 않았다, 이런 고백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돌아봤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그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나의 계획대로 내가 준비했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돌아봄의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장에 좀 중심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2장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때 앞에 나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도. 이때 나도는 누군가 하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렇게 말이 진행된다는 건 무언가 앞에 나도라는, 우리가 도라는 조사를 쓸 때는요, 앞에서 누가 했을 때잖아요. 예를 들면 나도 밥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누가 밥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나도 밥을 먹겠다, 나도 잠을 자야겠다, 누군가 가족 중에 누가 잠을 잤기 때문에 나도 잠을 좀 자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도라는 조사를 쓰죠. 그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말이 조금 꼬아져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아있던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대답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그렇죠? 나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나쁘게 하겠다, 그 말인즉슨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내용을 보시면요, 사사기가 좀 흥미진진하고 삼손 얘기도 나오고 기드온 얘기도 나오니까 재밌는 것 같지만 그 구조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주로 뭘 하냐면 이들이 우상신을 섬깁니다.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다른 왕을 들어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짧게는 십몇 년, 길게는 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도 하고,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 보면 우리가 중국에게 공물을 바쳤던 것처럼 공물을 바치는 그런 좀 치욕적인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괴로우니까 오늘 나온 본문대로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받지 않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사가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은 하는데 그들이 죽고 나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에 그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지으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그들이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짓고. 사사기를 읽으면 신앙인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미련할까? 한 번 말하면 알아요. 아버지 때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왜 이들은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사사가, 우리를 이끌어주던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말짱 도루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겁니다. 340년 정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그 역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요, 그 시대를 돌아보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혹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번 그걸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고백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복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역사였지만, 그 시대 안에 살아갔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이 원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줬던 여호수아도 이제 죽어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 처음에 정탐했을 때 얼마나 거대한 거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고백했던 그 거대한 거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언제나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들이 툭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많이 울부짖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저희가 벌써 세월호 1주기를 맞이했었는데요, 세월호 사건을 두고 교회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어떻게 보면 사사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그런 질문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약속으로 주었던 땅에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을 잡아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현대에는 전쟁을 해도요 하나님 믿는 나라끼리도 전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1차 세계대전도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끼리도 전쟁을 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죄는 분명합니다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힘이 약해지셨나 보다, 하나님이 없어지셨나 보다. 게다가 세대가 거듭되면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요, 그들이 광야에서의 기억도 없고 새로운 세대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침략당하고 우리 거는 빼앗기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사기에서 이야기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만, 사사는 그 어지러운 시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님부터 시작했었던, 아니면 자기의 가족, 자기의 지파의 유산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어떻게 보면 식민지 하에서 칼 한 자루를 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민족들에게 맞섰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돼요? 그 쩌렁쩌렁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비유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임진왜란때 한참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멋진 말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왜 그런 거예요? 죽으면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보다도 더 과거예요. 더 과거예요. 한 사람의 장수의 힘이 더 클 때입니다. 사사가 죽으면요, 사람들이 또 흩어지는 거예요. 오합지졸처럼 흩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또 이방 민족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또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반복됐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혹은 후대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 우리가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 반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옳은 고백이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에 실리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돌아봄으로써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거창하게 이스라엘 역사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나 이런 것 준비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좀 와닿을 수 있는 좀 짧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요, 세상에 뭐 학원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의 대가라는 분들이 내놓는 좋은 책이나 또 요즘은 방송으로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 강좌들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또 귀로 듣기에 참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주면 자녀가 올바로 자란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나 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부모 밑에서 편하게 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근데 제 주변에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탈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집안에서도 좀 엉망으로 살고 또 학교 공부에도 열심히 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보면서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랬습니다 라고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위인들을 보면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수성가하고 자립정신을 기르고 오히려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 그 길이 성공적으로 가는, 또 그러한 결과를 내고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는 덕이 되고 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자녀를 길러보셔도 되잖아요. 똑같은 부모님이 아이를 뭐 연년생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쌍둥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먹을 걸 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기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뭐 저희 딸을 뭐 아내가 기르고 아들은 제가 기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하고 길러도요, 그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자녀 교육,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하물며 나의 사업이 되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관계가 되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나의 계획대로 다 되어진다, 아니면 남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양의 그 고사 중에는 세옹지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줄 알았던 것이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되고, 나쁜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돌아보니까 그 과정들이 버릴 것 없이 다 좋은 것이었다. 부부관계도 그런 점이 있죠. 부부관계를 돌아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뵙기에 부부관계 오래되신 분들, 부부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신데,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 시대에 보면 정말 위기들이 있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살아 말어, 내가 여기 이 고비를 만약 못 넘겼었으면 이혼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건들은 그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쭉 돌아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더 견고해졌다, 혹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 내 안에도 내 자신에게도 단점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돌아봄으로써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요, 또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기독교 신학을 고백적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적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돌아보고 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울 서신서에도 나오고 하는 말들 중에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걸 금지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들을 분명히 저게 죄고 잘못되는데 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럴까? 요게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맞지만 우리들의 인식 그 순서에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아무리 뭐 그 사람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죄인이라고 얘기해봐요. 봐도 그 사람들이 뭐 돌이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인내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는 경험을 저희가 하게 되면요,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면요, 그때서야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신학자가 와가지고 큰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십시오, 입술로는 따라할 수 있겠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래서 고백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예배의 모든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그래서 선행적 은총이라는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적, 먼저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사기 말씀은 그 시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으로 고백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오늘날은 이제 유대교가 저희 기독교랑은 좀 분리가 됐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끝까지 그들이 교만한 길을 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놓쳤습니다만, 그러나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사기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이후에 다윗의 시대, 사울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이어져 나가면서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고백적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저희 교회의 역사를 아마 많이 자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선결교단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선결교단이 그렇게 미국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의 선결교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저는 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역사를 슬쩍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다른 교단 그 신학자나 또 목사님들이 많이 놀라십니다. 한 교회가 100년이 넘었느냐 놀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역사가, 또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됐다고 이야기할 때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래되면요 건물은 낡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조금 다른 신생교회보다는 어때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교회는 좀 전통적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굳이 그것이 자랑이 되기보다는 어떤 것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해볼 때에 결국은 신앙의 유산들이 내려왔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그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유산, 혹은 우리 집안이 4대째 혹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우리 집이 부자여서 자랑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됐던 것, 부모 세대가 사회에서 높은 계급에 계셨던 것, 이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백적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3대째 기독교 집안이 혹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 믿음이 좋다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 순간만 보면요 1세대 때 믿은 분들의 신앙이 더 뜨거울 때도 있어요. 좀 우리 부모 세대는 교회 안 다녔는데 나부터 믿었다 하는 분들이 당장에 볼 때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것 같고 잔잔한 것 같지만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들이 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들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였을 때 이런 복을 받았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해주셨지. 심지어는 안 좋았던 역사마저도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가 혹은 우리 친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치셔서 우리 집안이 어려워졌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셨지. 혹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 어머니를 도우셨고 우리 할아버지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 안에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경험들에 대한 고백이 자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들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아직 보지 못한 것들, 그리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앞으로 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들을 저희들은 그것을 믿음이라는 이름하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신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은 참 멋있죠.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실상이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것의 증거가 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대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그 기억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지, 하나님 선하셨지, 하나님 신실하셨지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 되돌아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앞날 알 수 없고 불안하고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헛된 바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놓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경험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그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와 여러 가지 훈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부모의 잘못을 자녀가 되풀이하고 자녀의 잘못을 또 그 아래 후손이 되풀이하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됐던 것들을 저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미련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역사를 따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수요일 날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저녁 예배 이 길 막히는 동대문까지 또 달려오신 분들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이 어린 시절 수련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 삶에 정말 절망만 가득한 그 시점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든 하나님을 만났던 뚜렷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경험은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경험하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또 때로는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사업장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돌아보며 감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경험이,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요, 그러나 우리 삶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켰다 믿고 고백했는데, 그러나 왜 하나님 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제는 다 해결됐다 생각했던 일이 또 잘못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때 저희들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는요, 굳이 신앙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잘 되어 가는데요, 그냥 그 현상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무언가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어려울 때입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는 내가 무언가 의지하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실하셨던, 나에게 은혜 주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한 번, 두 번 나에게 신의를 지켰던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그 사람 믿음이 가잖아요. 누구를 찾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좀 부탁하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청년부 맡을 때 보면 꼭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행사를 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가질 때에 급하게 준비하게 되면 믿을 만한 청년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청년은 거절하지 않고 도와줄 거야. 그 자매가 도와줄 거야. 그 형제가 도와줄 거야. 연락을 하죠. 목사님, 지난번에도 저한테 하셔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저 이번에 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믿을 데가 없어. 좀 와서 이거 같이 좀 일 좀 하자. 제가 부탁을 하면 결국 또 그 청년이 와서 일을 돕는 거죠.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제가 교회 청년부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큰 일이 있을 때는 그 청년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그런데요. 우리가 왜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합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으로 또 어떠한 의로 이 사사기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또 어기고 하나님 목전에 죄를 범했을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사사라는 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왜 그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제가 아까 세월호 예를 좀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인 우리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나라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작게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나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나요?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그 통계가 매번 좀 달라져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신교 인구만 따져도 5분의 1이 된다. 적게 실수로 따져서 허수를 좀 빼더라도 한 6분의 1 이상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참 기독교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된 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된다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나라까지 가지 말죠. 만약 우리 교회 안에 한 5분의 1, 10분의 1 온전히 하나님께 그런 고백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에서 뭐라 얘기하든 세상에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기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지러운 세상 속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 사사기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곁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그러나 그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앉아 계신 옆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안방 가운데에, 식사할 때는 식탁 가운데에,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계실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적인 눈, 신학적인 눈이 아니라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잠깐 나와 1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생각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을 이곳에 남겨두고 이 문 밖을 나간다면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계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희는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신앙적 고백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죠. 데이트하는 연애하는 청년들의 비유를 좀 하자면요, 많은 추억 결혼하고 나서도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 추억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 생활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든 앞이 캄캄한 시대를 내다보든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앞길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정말 어떻게 확신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사실 이번 저희가 전도 테마로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너무 길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분들 왜 이렇게 길게 하실까? 어떤 때는 저도 좀 뒤에 앉아서 피곤하면 인간적으로 그냥 1시간 반만 하시지, 뭐 어떤 때는 한 2시간씩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경험이 많으시니까, 전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경험이 많으니까 할 말이 너무도 많으시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 1시간 정도만 해도 많이 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경험이 많고 고백할 것이 많으면 매번 2시간 3시간 해도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것들, 경험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개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축적될 때에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되고 우리 가정이 힘 있는 가정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